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이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욱이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들을 형제들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 또 모든 이 성경이 대부분 편지인데요.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죠. 사도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가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과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오늘 마지막 6장에서 6장의 제목처럼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날 때 담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장에서는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잘 대화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과부 아주 굉장히 많은 반 이상, 5장의 반 이상을 과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과부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우리가 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부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24장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선대하라.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다가 추수할 때 단을 거기서 다 추수하지 못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면은요, 그걸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주기 위해서. 이 객이라는 건 나그네죠. 나그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신분을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생활할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살 것이니까 여기는 잠시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라는 것은 뭐죠?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는 직접 접촉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대신에 누가요? 바로 전능하신 이가 거기 계시고 또 어린 양도 거기 계시고 같이 한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아인 셈이죠. 그리고 과부라는 것도, 과부라는 원래 단어의 케라라고의 뜻은 한쪽 편이 없어졌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신랑이 없어졌잖아요. 지구 끝까지 가도 예수님 남편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과부예요. 과부라는 뜻은 우리에게는 과부의 신세를 면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다시 합하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보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죠. 물론 구약 성경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자리에 우리가 기초석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디딤돌로 딛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직장인들에게 대한 이제 메시지죠. 직장인들은 다 그 위에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뭐 실력도 없는데 백으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질서를
하나님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데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의 명예가 실추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나 하고 또 겨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하나 가져보나 했더니 또 결국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다 포로로 끌려가고 겨우 나와서도 로마 식민지로 지내다가 이런 하여튼 어디 가서 종살이나 하고 노예 생활이나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다면 이게 누구 창피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거잖아요. 먹칠당하는. 도대체 저들 인도하는 신이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래서 그 명예를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것을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기록한 건데 70년 만에 거기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잘해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을 바사 왕을 거기에 왕으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서 하나님은 섬기는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쌓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아주 이름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 우리가 그걸 생각 좀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 그래서 직장에서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예,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라는 뜻이 이렇게. 근데 이건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야라는 동사를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야라는 것은 되게 한다, 존재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다 하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야, 그죠? 빛이 되라 했더니 그 하야, 다 하야가 이걸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바로 이런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연 설명하시죠.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있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한테 그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반드시 아브라함을 살려낼 것이라는 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죠?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는 없어요. 2장 등장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리라.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교회. 결혼하는 거, 한 몸 되는 거니까 그걸 하시겠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하시는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그죠? 나오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와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그냥 보통 직장 상사한테 잘못 이렇게 적당히 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 했다가 하나님 이름이 실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티메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 이름이거든요. 디모데는 티모스, 테오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데 외할머니 때부터 외가 쪽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 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돼야 돼.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디모데라고. 결국 이름대로 그런 바울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해서 직장 상사에게 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 교훈,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가 한 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스톨로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거고요. 아포는 것은 떼어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움직일 때 한꺼번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것. 예수님은 너무 큰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12조각을 내서 하나하나를 아포스톨로스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셔서 그 아포스톨로스들이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이죠. 이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잘못해가지고 바로 사도들이 말을 이제 별게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 직장 상사가 다행히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경우는 특별히 더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건 봐주겠지. 나 오늘 그냥 적당히 외치라고 거기서 퇴근할래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웬만한 건 다 봐줄 테니까 우리 주 안에서 형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더욱이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들을 형제들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있다면 더 깍듯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 깍듯이.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형제들,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것은 우리 같은 피가 통해서 형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그죠? 네. 형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의 관계. 우리는 다른 일 같으면은 형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서로 이해관계로 만날지는 몰라도 형제관계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형제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 맏아들 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집안의 아들이 이제 여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들로서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적당히 이익 추구의 관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를 잘못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옥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누가 지옥 가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형제가 형제를 바보라고 나가라 하고, 그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산상수훈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거는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지옥불에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불바다에 집어넣는다는 것. 저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우리는 다른 교훈 하면 세상적인 이론 같이 생각이 되죠.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다른 교훈은요. 어떤 목사님들인데 다른 교훈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형제 간의 사랑을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교훈으로 바꿔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른 교훈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그냥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교만하고 이게 뭐죠? 예,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나고 이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사도들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병든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도들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바꿔진 말들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다른 교훈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결국은 그분과 만날 그 약속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만을 기준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곁가지들을 그죠? 예수 잘 믿으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불합격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게 될 거예요? 기도 안 들어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험을 볼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달게 해달라고. 만약에 합격이 되면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로.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려면 사도들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7절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게 사도들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마태, 요한, 뭐 바울,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 아니잖아요. 마가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다서를 쓴 유다도 사도가 아닙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죠?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잖아요. 바로 밑에가 야고보, 예수님 바로 밑에가 야고보, 시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막내 동생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를 안 따르던 사람인데, 나중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사도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다서를 쭉 보면요. 유다서 1장 17절에 너희는 사도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라. 이걸 위해서 유다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서도 사도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결론은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 신약 성경에 있지 않은 다른 거 하면 많은 혼돈이 왔는데 교회에. 근데 그런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을 다른 이익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에서든지 자족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경건을 한다면 이것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말 지난번 한번 나왔었죠. 경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건. 이걸 유세베이아. 이렇게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세베이아라는 뜻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베이아가. 유라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게 경건한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경건한 것이 있죠. 그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경건한 국기를 향해서 뭐 이렇게 격렬합시다. 뭐 경건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릅시다. 경건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그는 유세배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관심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의 이익일까요? 죽어서 이익일까요? 둘 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이 김나시아.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 뭐라 요새 그죠? 피트니스 센터를 뭐라 그러죠? 짐이라고 그러죠? 육체를 이렇게 연단해도 뭐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경건을 연습해 버리면 이게 이 세상에서도 아주 이익이 있고 죽어서도 그렇다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를 좋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좋아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도 이익이 있대. 그리고 물론 다음 세상에서도 그것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 염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생의 유익이죠. 먼저 할 것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생각하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 인생에서 익숙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의하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이걸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 괜히 더 의욕을 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쭉 연장해 보면 나중에 내가 지금 20대고 내가 30대인데 60대, 70대, 80대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쫙 보면은 나중에는 그때 결국은 이 세상 끝날 때쯤 돼 갖고 내가 뭘 만들어서 뭘 이뤄놓고 할까? 근데 그때 가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그때 삼성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삼성 거기 이제 직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런 유언 했대요. 내가 죽으면 이 관 속에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5,000원짜리 빳빳한 거, 그다음에 1,000원짜리 빳빳한 거, 500원짜리 동전 새 거, 100원짜리 이걸 해서 관에다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벌었는데 자기가 죽는 순간에 못 가져가니까 그거라도 관에다 넣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직원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많은 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분명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에 끝나는 순간에는 못 가져간다는 그때 알으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부족해도 다른 걸 가지고 또 우리는 더 만족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입을 것이라는 단어는 원래 덮을 것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이것은 집을 뜻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으면 그러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자 되려고 하면 이게 망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부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부를 주는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핵심 주인공이 있어요. 그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부인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한번 나한테 절만 해봐라. 경배만 하면. 근데 예수님은 네가 그런 말하는 자격이 없어.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사람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서 대답하실 때는 마귀는 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요.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대답할 때 그래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두고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는데 그 말씀하실 때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그 권리를 다 가졌다는 걸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돈을 더 잘 많이 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필요한 걸 있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 많이 있는 거는 그걸 조종하는 편에서 조종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속고 사는 거죠.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데 돈만 많은 사람이 난 시간 지나 보니까 많은 재벌들 보니까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우리는 그것을 잘 저를 포함해서도요. 그 쉽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꼭 명령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조금씩 그 시간을 한번 옮겨보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20년, 30년. 그러면 오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적어도 시간을 어디까지 옮겨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할 날까지 시간을 잠깐 옮겨보면 모든 문제는 굉장히 정리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했든 준비 못했든 간에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 서야 되는 것.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걸 설명하실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는 결실을 못 맺는다잖아요. 그때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그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고 뭐 많이 거기에 매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세상적인 거 유혹이 들어오면 그거는 항상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행하면 끝까지 샀는데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다. 대만만 간 게 아니에요.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다들 떠나갔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예배 본 사람 하나밖에 없다니까. 누가? 다 도망갔어요. 전부가. 마지막엔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하면 큰 목회자고 사도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고 목회하다가 큰 교회 짓고 산 것 같죠? 아니요. 마지막에는 누가라는 사람 다 도망가고 둘이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은 먼저 잡혀가고 그래서 목이 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혼자 남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수님의 행적을 다 더듬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속의 많은 것들과 성경에 나오는 현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리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름이 그렇잖아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가 뭐라고 그랬죠? 티모라는 것은 공경한다. 누구를? 테오스. 하나님을 테오스. 너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죠? 다른 교훈들. 그러니까 돈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다. 의라는 건 뭡니까? 의라는 것은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의가 있지 딴 데는 죄입니다. 의와 반대되는 거. 우리는 의롭다. 의가 뭘까 잘 생각 안 나시죠? 의라는 것은 뭐든지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을 놓고 생각하면 쉬워요. 의가 생각이 안 나시면 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죄라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왜 죄라는 단어는요. 마르티아. 이거는요.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멀리서 이제 활로 쏘는 거예요. 여기다가 관역서 전쟁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거예요. 군사훈련. 쫙 쏠 때 거리가 멀으니까 누가 가서 조사해 줘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아말티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탁 들어가면 마르티아 그런 거예요. 명중이란 뜻입니다. 마르티아. 근데 여기 쏙 들어가면 빗나가 버려서 하 마르티아 그래요. 하 마르티아는요. 빗나갔다 그런 거예요. 빗나갔다라는 하 마르티아가 이 성경에서 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보혈 피밖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따른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설득당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설득이 안 당해져. 그럼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혈연 간의 사랑도 아니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방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그건 누구죠? 이 사랑을 공급하는 분요. 성령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닌 사랑은요. 이거는 성경에서 인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인내라는 건 왜 가능할까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이죠?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인내하기 힘들죠.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어디에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뭘까요? 온순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하다는 것 여러 번 나왔죠. 과연 선하다는 것이 뭘까요? 죄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의와 죄는 하나님 생각에서 빗나간 것. 선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죠? 그걸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만 보면 깜짝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자녀를 가지면 자기 아들만, 자기 딸만 쳐다보잖아요. 어디 운동에 가도, 학교에를 가도, 딴 애들 잘해도 별로 안 봐요. 자기 애들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죠? 아, 예.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보면 안 봐.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보면 다른 거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만 발라봐라. 거기에 그 집은 그냥 무사통과 그 집 속에 죄인이 들었던 살인자가 들었던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 피가 발라져 있으면 무사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있다면 모든 죄는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신부가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요. 아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왜 힘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나타난 게 있어요. 예,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고 그날 바로 뭘 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한 것이 바로 아담을 지어서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증거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결혼하러 오시니까 신부가 준비가 돼야 예식장에 입장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예식장에 들어서야 되는데 예식장이 어디죠? 공중인 예식장이 돼요. 지금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여기에 7번째 대접을 쏟으면 공중에 있는 마귀가 결박돼서 무적행이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면서 동시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예식장이란 말이에요. 그 예식장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신부가 준비가 되어 거기까지 올라와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 형제들이 한 몸 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야. 뭐 백일기도 하나님 그거 별로란 말이야. 다른 거. 또 성전 크게 짓는 거 그거 별로란 말이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씨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방해할까요? 예수님 오시는 거? 예, 마귀는 방해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마귀는 무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할까? 그러니까 마귀는 다 허용해요. 우리 100일 기도합시다. 마귀는 그래 그것만 해.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성전 건축 한 10층짜리 20층 지읍시다. 그럼 열심히 져. 그거를 모든 신경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을 신부될 준비는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할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증언을.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길래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걸까요?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가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오는 것, 그 나라를,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 그때 신랑은 오시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내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나라는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여기 아니야. 내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죠. 천년 동안 왕노로 다지니까 그게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나라를 여기서 빌라도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선언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선한 증언이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선한 증언이겠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여덟 번째 나팔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어디로요? 공중으로. 그럼 우리도 거기로 올라가야 되죠. 14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또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어 있으면 살려내실 거고, 살아 있으면 변화시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지 죽는지는요, 그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신다, 내팽개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관계없이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절을 고르라면 그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원래 원문을 해석하면요, 이루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미래거든요. 여기서 남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곳에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합하게 해서 한 몸 결혼식을 올리시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게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증거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사도를, 여기는 아까 사도가 아포스톨로스, 예수님 분신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사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중매쟁이라고 그래요. 중매쟁이. 예수님이 결혼해야 되면 중매쟁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매쟁이가 사도라는 겁니다. 그 중매쟁이가 지금은 사도가 신약성경이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벌써 예수님과 중매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온이라는 거는 오전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클레로스라는 것,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때 그때 홀로스, 유대인들은 몽땅 다 이렇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때 홀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다 클레로스, 이거는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들을 다 100%.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눈썹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지체가 다 흠없이 모여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상태란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버는 일이 소망되는 거, 돈 버는 다음에 별게 아니라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재벌들, 갑부들 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보면 다 나오죠. 그것은 결국 소망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을 두고,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청년이 부자인데 십계명도 지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뭐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 선한 거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사람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마. 나는 지금은 사람으로 왔어. 그런 뜻이죠. 선한 이는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그분이 지금 목적이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추려면 너 부자라면 안 돼. 이거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더라.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뒤통수에 대고서 재물이 많은 자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뭘까요? 일단 놓아야 붙잡는단 말이죠. 저희 에콰도르나 가면요, 브라질 밀림에 가면 거기에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원숭이 골을 요리해서 먹어요. 원숭이 골을 먹는다. 원숭이를 잡아서 그 골을 빠여서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게. 근데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 잡으려면 호리병에다가 사과를 하나 넣는데요. 거기다가 그걸 놓고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그 원숭이가 다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잡으러 손을 집어넣었다가 사과를 잡고서 빼려면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과만 놓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과를 꼭 그거 잡고서 그러면 이제 그 원숭이를 잡아다 먹는 거죠. 이렇게 원숭이 잡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둥이는 조그맣고 이렇게 부은 이걸 호리병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고기 들어갈 만한 사과를 하나 딱 넣고 나무에 몇 군데 걸어놓으면 그 원숭이들이 다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 잡고 있으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짐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으면 통과한 다음에 짐은 다른 사람이 보내줄 텐데 하나님 다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걸 못까지 나오는 거죠.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로 거기다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께 신경을 못 쓴다는 거겠죠.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세상에 자선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온 선하지 않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선하지 못하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선하지 않아요. 지금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 오실자의 모형. 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수님 모형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아담은 혼자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좌에게 우편에 예수님. 그거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야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예, 신부가 준비가 돼 결혼식 하시. 결혼식은 반드시 오실 거니까. 그분 신랑은 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접할 때 선을 행하라. 선. 그걸 자꾸만 세상적에다가 어디 서울역에 가서 몰에서 못 사는 사람들 나눠주고 밥 먹여주고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이나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선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선은 항상 예수님이 오는 데에 도움을 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거기에 관계되는 일만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거든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20절 21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들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여기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누가? 사도가요. 뭐 하라고? 누구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건 설득 안 당해도 하나님 말씀은 설득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 나타나실까지. 그것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시간이 지나도 다급할 일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당겨졌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은 뭘까요? 죽음 문을 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열고 쭉 가보면 거기에 아주 좋은 일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 문을 여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것을 모른다면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성경은 끝났어요. 그거 끝이 없어.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래, 오세요. 그럼 만납시다. 어디서요? 공중에서. 그럼 공중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중에 올라가려면 이런 몸으로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주선 표 끊어놓고 올라가요? 안 돼요. 그거 갖고.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올라가죠. 그죠? 네. 디모데전서 이제 오늘 6장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